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쪽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기쁘게 삽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기쁘게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쁘게 살자고 인사는 했지만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오늘 이 시대는 기쁨이 사라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실상 그 속에는 병들어 있고 공허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외로울 수 있다는 거죠. 일상이 반복되고 문제들은 끊이지 않고 마음의 쓴뿌리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속에 기쁨이 사라진 지가 오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보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물어보아야 됩니다. 진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나는 정말 기쁨으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내 신앙의 상태들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이 15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기쁘게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기쁨은 내가 기분이 단지 좋은 상태,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좋은 상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의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맡겨도 또는 내려놓아도 아깝지가 않는 내 속이 충만한 상태, 허하지 않고 행복한 상태. 여러분들 배가 많이 몹시 이렇게 고프다 보면 허기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속이 허하다, 배가 고픈데 속이 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이 비어 있으니까 허한 거지요. 허하면은 기력이 쇠한 것 같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마음과 몸이 축 늘어진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쌀밥을 하나 탁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갓 지은 쌀밥에 사람이 눈 녹듯이 또 녹아지고 그 속이 채워지고 금방 힘이 생기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플수록 먹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입맛이 없어도 꾸역꾸역 또 먹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비어져 있는 상태가 되면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죠. 속이 채워지지가 않으면 뭘 해도 기쁘지가 않아요. 내 속에 근심 걱정이 가득한데 앞에 금덩어리를 놔놔도 이게 내 것이어도 좋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비어있는 공간의 상태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을 가득 채워야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진짜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 웃는다고 해서 웃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가족 사진을 한번 찍으러 가는데 저는 이 사진 찍을 때 사진사가 김치, 치즈, 저는 그래도 잘 안 웃어지더라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웃음을 지어야 되는데 어떤 여자분들은, 우리 여성분들은 이게 잘 웃어요. 포커페이스가 잘 돼요. 얼굴이 웃었다 울었다 이게 잘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남자들은 웃으라면
입 다물지 말고 입 열고 웃으세요. 이빨 보이게 웃으세요 해도 잘 안 웃어져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뭔가를 이 사진사가 웃기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 빵 터져서 웃는다는 거죠. 그때의 사진사들이, 유능한 사진사들이 딱 표가 나요. 놓치지 않고 사진을 팍팍팍 찍어갖고 고르세요 하면은 웃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웃은 적이 없는데. 내 속에 뭔가 웃을 만한 이유와 가치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는데 헛웃음 짓는 것 별로 건강에 좋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참된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기쁨의 특징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쁨의 특징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의 특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특징입니다. 세상이 이것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면 소유, 가지는 것을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명예, 권력, 건강, 성공, 외모,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자녀들이 잘 되면 기쁘다. 자녀들이 못 되면 슬프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은 소유라는 것에 기쁨을 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들은 환경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가 있어요. 변할 수가 있어요. 변질될 수가 있어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금방 무너져 버릴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예수님이 주셨는데 누가 뺏어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시는 기쁨의 특징이 무엇인가? 뺏어갈 수도 없고 세상이 누가 줄 수도 없는 참된 기쁨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쁨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너희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할 것이며 그 기쁨은 너희에게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기쁨은 예수님께서 단언컨대 누가 함부로 뺏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냐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기쁨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기쁨.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5장에 중요한 비유가 나오는데 너무나 잘 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 유일한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려면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어야 된다. 붙으면 붙을수록 좋아지고 충만해지는 게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은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쁨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고난 속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있는데 기뻐집니까? 지금 당장 아파 죽겠는데 기뻐집니까?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기뻐집니까? 세상의 기쁨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쁨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쁨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이 고난을 뚫고 지나와서 기쁨을 만든다는 겁니다. 고난이 산적해서 겹겹이 쌓여 있는데 이것을 뚫고 지나가서 기쁨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약간 나사가 한 2개쯤 빠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아니 지금 당장 슬프고 힘든데도 찬양을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찬양을 한다는 거죠. 웃음이 메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도 찬양을 하고 힘들어 죽겠지만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합니다. 상처 중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쁨을 우리가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좀 추상적이라서 이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질을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혼쭐이 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전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채찍에 맞고 가침을 당하고 비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럼에도 기뻐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전도지를 들고 나가면 전도할 때 노방전도 다 해보셨잖아요. 주면은 잘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왕이면 사람들이 예의란 게 있잖아요. 에티켓이란 게. 뭐 종교에 대해서 선전하는가 보다. 그러면 받았다가 집에 가서 버릴 수도 있는데 굳이 탁 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굳이 그 앞에서 보란 듯이 안 해요. 싫어요. 굳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굳이. 그러면 솔직하게 전도하는 심정에 상처가 됩니다. 상처가 돼요. 마음이 아파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욕을 듣는 게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또 꾸역꾸역 다음 노방전도 되면 또 나갑니다. 또 나가서 또 전도지 들고 싫어요, 안 돼요, 안 해요 해도 또 줍니다. 희한하지요. 희한하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 기쁨 나누려고 전달하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지만 그 기쁨이 충만한 사람, 바울과 실라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도 그 안에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하니까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 문이 열리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간수가 놀래 자빠졌을 때 그 간수를 회심케 하지 않습니까? 간수와 그 집이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의 기쁨의 특성이고 그들이 기쁨을 통해 누렸던 역사의 체험들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없으면 모르겠다, 안 믿을란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나타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힘들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장벽이 있을 수도 있고 수십 년을 해서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쁨이 충만하여서 그 복음을 전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간수가 회심하는 죄인들을 지키는 그 간수가 죄인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회심하는 그런 있을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기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훈련들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을 받을 자격이 여러분들은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분들이라서 기쁨을 받을 자격들이 충분합니다. 그러면 기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쁨을 받느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기뻐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붙어 있는 방법은 싫은데 딱 붙어 있습니까? 싫으면 땀난다 치아라. 좋아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되어서 기쁨으로 예수님과 딱 붙어있는 생활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유지합니까? 매일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날마다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고 또 찬양하고 입술에 열매를 짓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진다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아이고 일하기도 바빠 죽겠고 땀나서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고 매일 어떻게 찬양을 하고 24시간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매일은 진짜로 매일 매순간 24시간 하면 좋겠지만 예수님도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24시간 365일 1분 1초 쉬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기대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매일이라는 말은 그만큼 예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라. 일을 하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트로트가 입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나오면 좋고 눈을 뜨고 버스를 타고 가더라도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 뜨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눈이 어두워서 성경이 잘 안 보여도 큰 글 성경을 가져와도 2글자로 3글자로 보여도 CT에서 틀어보고 극동방송 틀어보고 시간 나면 유튜브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시간이 풍족해지고 더 마음의 풍족함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감사의 습관을 가져야 된다. 감사의 습관. 우리가 짜증나고 힘드는 일들을 피하려면 감사가 습관을. 사람들 만날 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대학생들을 지도할 때 대학생들 한 달에 한 번씩 첫째 주일 되면 대학생 예배 때 한 100명 되는 대학생 다 이렇게 서서 인사를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우리가 손에 배꼽에 손을 하고 안녕하세요. 나중에 길 건널 때 손 들으라고 하시겠네. 이러더라니까요. 그런데 이거 안 하면 예배 안 드린다. 다 해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이거를 하니까 한 7년 8년 하니까 나중에 되니까 얘네들이 내려올 때 본 예배를 마치고 어른들과 함께 내려올 때 옆에 있는 어른들한테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의와 에티켓은 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인성이 예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닮아가는 그런 인성이 아니라 경쟁사회에서 꼭꼭대기에 올라가는 그런 인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이렇게 내 속에서 굽히게 되면 이게 생활화되면 어두움들이 물러가고 기쁨들이 대신 찾아오게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제목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아유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라고 하지 마시고 생각나면 바로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에게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데 뭐가? 내가 뭐 돈을 줬나 뭘 했나 도대체 뭐가 감사한데?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용사, 기도의 실력자, 능력자라고 하는 조지 뮬러라는 영성학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고아들을 케어를 하는데 고아들을 모아놓고 케어를 하는데 재정도 뚝 떨어지고 먹을 양식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소소한 조금 먹거리를 놔두고 아이들과 함께 근심과 걱정이 되겠죠. 그런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일과 같이 똑같은 기도처럼 오늘 아침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했더니 띵동 띵동
누구세요? 우유 회사 사장님과 빵집 회사 사장님이 빵과 우유를 들고 기증하러 오셨어요. 여러분들, 기적이라는 게 어디에서 오는지 여러분들 유념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으로 해서 특심이 되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감사에서 찾아옵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 이 더위에 시원한 냉수 마실 수 있음에 감사. 여러분들 TV에 계속적으로 후원 방송하잖아요. 그린피스도 하고 뭐 유니세프도 하고 월드비전도 하고 하잖아요. 썩은 물, 그 썩은 물을 받아갖고 그거를 먹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콸콸 쏟아지는 시원한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일상의 생활에 감사가 쌓여져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말하는데 평균케 하시는 손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 상황에서 조금씩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미약할지라도 창대하게 되는 역사를 가져다 줍니다. 내가 지금 나누는 것이 미약할지라도 창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 한마디에 똑똑하신데요. 제가 이 어려운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시면 사람이 회복되고 살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말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가서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속을 터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모 집사님 힘내세요. 화이팅! 그냥 이러고 지나간 거예요. 뭘 알고 그랬겠습니까? 저분은 매일마다 새벽 기도하시는 분이라 영감이 뛰어나서 다 아실 거야.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착각 없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 감사와 하나님 앞에 기쁨이 충만하니 자연스럽게 이분을 향해서 위로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힘을 얻는 거죠. 지쳐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마무시한 위로를 한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면초가 엎친 데 덮친 격, 무너져 있는 한 가정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로를 한들 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유족들한테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만큼 슬프실 줄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위로의 말은 못하지만 내 말로, 내 언변으로 아무리 똑똑해도 이것으로 그 사람들이 위로는 주지 못하지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 성도의 가정과 살림살이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 성도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는 못하지만 내가 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게 중보입니다. 중보. 기쁨은 통로처럼 쑥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 기쁨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영적인 동맥경화에 걸린다는 겁니다. 영적인 동맥경화에 딱 걸리게 되면 안에서부터 곪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질병이랍니다. 영적인 질병을 다 없애려면, 영적 동맥경화에 걸리지 않으려면 내 상황에서 기쁨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같이 아파하고 꼴 좋다. 이 말은 한국에밖에 없지요. 인도네시아에 이런 말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 말 안 할걸요. 왜냐하면 행복지수가 저쪽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높을걸요. 맞죠? 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풍족한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저 나라가 훨씬 더 우리보다 행복해요. 기뻐요. 꼴 좋다 안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좋은 말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웃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1일 부흥회 때 노한우 목사님 말씀하셨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은 입에 힘이 안 들어간다고. 부드럽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해보실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할까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온유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람들을 힘나게 하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엔돌핀이라는 거 아십니까? 엔돌핀. 웃을 때 이 뇌에서 발생되는 물질이 바로 엔돌핀이라고 합니다. 엔돌핀. 이 엔돌핀은 몰핀 주사 아시죠? 강한 진통제. 뭐 이거로 안 되면 더 이상 진통의 효과를 볼 수가 없다 할 정도로 강한 진통제를 몰핀 주사 있지 않습니까? 이 몰핀 주사의 800배의 진통과 회복 효과를 가진 게 엔돌핀이랍니다. 800배. 그래서 기쁘면 좋아서 아파요, 안 아파요? 잘 안 아파요. 노 목사님도 부흥회 때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서울대학교.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아프다가도 벌떡 우리 손주가 하면서 업어드려요. 맞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웃음 치료사들 많이 있잖아요. 노인대학에 가도 우리 그런 치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치료사들 정말 좋지만은 그런 치료사들 통해서 웃는 인위적인 만들어진 웃음들은 금방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좋아요. 하지만 이런 인위적인 세상의 웃음들은 금방 없어져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기는 기쁨에서 나오는 원천적인 기쁨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의 기쁨에 쓰는 겁니다. 이 충만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폴 브랜드 박사라는 의사가 있는데 나병 환자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한센병이라죠. 심하게 걸리면은 이 살들이 떨어져 나가요. 손가락도 몇 개가 없고. 제가 옛날 애양원에 많이 갔었는데 애양원에 가니까 한센병 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도 계신 분들 있고. 손가락을 이렇게 붕대로 이렇게 감고 계신 분들 없어요. 한센병 걸려서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가면 같이 옮는다고 그런 거 없어요. 이 떨어져 나가서 없어요. 폴 브랜드 박사가 이분들을 치료해서 이분들이 나아요. 나아도 손가락이 없어요. 발가락이 없어요. 수족이 나아도 온전치 못해요. 나았어도 한센병이 나았어도. 그런데 이분들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한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답니다. 이 두 개밖에 없는 손가락도 움직일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닉 부이치치 아시죠? 닉 부이치치는 사지가 없는데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수영도 하고 할 거 다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 기쁨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 상황들이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은 환경을 이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확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은 기쁨의 원천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힘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